2020년 5월 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 드러난 네 짐승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에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고요. 또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왕정 생활에 관한 말씀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과 그 해설을 통해서 4대 제국 왕들의 통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 12장까지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방의 그 4대 제국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극심히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련된 극단적인 또 극적인 사건들을 예고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핍박받는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을 전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 그 네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2장에 언급되었던 네 제국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2장에 거론되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바벨론을 정금, 머리 부분을 표현했고요. 2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는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가슴과 팔을 상징하고 7장에서는 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놋, 배와 넓적다리를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4개의 날개와 3개의 머리가 달린 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철로, 신상에서 그 철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종아리와 발, 또 발은 또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철로 된 이와 10뿔 달린 괴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짐승 중에 첫째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생김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제국 벽화에 그려진 사자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모양이 곰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그 곰이 두 발로 서 있고 사람처럼 서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메대 제국의 벽화 속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표범, 날개 달린 표범, 야수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한 그 페르시아의 벽화 속에 나오는 짐승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 철로 된 이와 10뿔 달린 괴물, 이거는 바로 그리스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코끼리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철로 무장을 시키고 그 위에 조그만한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창과 화살을 쏘면서 진격해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코끼리 떼가 이제 사람으로 진치고 있고 혹은 말을 타고 있는 그 기병대를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공포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코끼리는 10뿔 달린 괴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세상의 내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대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 4대 제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리스란 제국이 가장 막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모두 멸망하고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스 제국 속에서 10뿔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10뿔이라는 건 뭐냐면 열은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뿔은 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왕들의 그 동전 속에 나타난 그리스 왕들의 모습을 보면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히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귀 뒤에 뿔이 있고요. 다른 왕들은 머리 위에 여러 가지 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의 모양을 보면 뿔을 닮아 있죠. 그것처럼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뿔 달린 나라가 나타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하나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10뿔이라는 것은 뭐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알렉산더나 콜레마니오스 왕조,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 데메트리우스 왕조, 헬리오도루스 왕조, 프톨레미아 왕조, 그리고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열왕의 시대가 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히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3년 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국의 왕들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난다고 말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한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반 때니까, 반 해니까 결국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숫자는 불행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완전수는 7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 반이 3년 반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태양계에서 지구를 뺀 모든 행성은 7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수에서의 반은 불행과 고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면 7년이라는 완성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창조를 완성하셨고 7년째 되는 날 땅의 안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란 수가 7번 되면 49년, 그리고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면 모든 빚을 탕감받고 토지는 원주인이라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국은 세상 강대국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27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2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바로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서 무관심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것에 들지 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회복할 것이니 나는 그냥 나대로 세속적으로 살겠다라는 무관심의 삶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고 9절에서는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항상 깨어서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언급한 것처럼 작은 뿔들의 도전으로 인해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옛적부터 높으신 이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이라는 이 일상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깨어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자들이 이 땅에서 군림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세상 불의를 꺾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해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시험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참 지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를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